오늘 말씀 제목이요. 속 사람이 강하게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속 사람이 강하게 될까요? 복음의 의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돼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지혜와 의가 함께합니까? 매일매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와 시기와 악독이 빠져나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12분의 제자가 가시면서 또 한 분의 제자들을 남겼어요. 직계 제자들. 이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 그런데 이그나티우스, 터툴리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보면 참 속사람이 큰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사실 속사람은요, 여러분이 강한 척해도 금방 들통납니다. 성령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강한 것 같았죠. 10,000,000명 모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상당히 무능해, 힘없어요, 무기력해요. 그러나 일어나신 분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에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어떤 예배 드렸냐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집사님 일어나세요, 예언의 영이 임하셨죠? 이러면 한 분이 이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는 건 주로 이제 목회와 관련돼서 예언하는 거죠. 그럼 장로님 이번 주에 차량 조심하시고 안전운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요, 예언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오산 독산성 근처로 전도 가신 팀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여전도에는 그렇게 하세요, 남전도에는 더샵에 가세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그 정도로 영이 강했어요. 강하다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그들은 가장 기뻐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첫 스타트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9가지 은사들 중에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임하죠. 막 방언이 임하면 그날은 많은 분들이 갑자기 방언 받은 분 주변에 와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갖고, 우리로 얘기하면 손에 손잡고요, 강강수월래 비슷하게 막 돌면서 축하한다고, 축하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 방언의 은사,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저에게도 나는 그래 막 돌아줘요. 이렇게 막 돌아줘.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방언의 은사 받으면 너도 받고 나도 받았으니까 별 상관없다 이겁니까?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시절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여기서 툭 쓰러지거나 입신 들어가는 분들 있죠, 그죠?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입신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 주변에 모여 앉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뒤에서 예배 끝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김지사님, 그래. 그럼 이 사람이 알아는 듣잖아요. 눈이 껌뻑껌뻑 하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대답을 해요. 근데 보통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 지옥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천국이에요, 이러. 하늘나라예요, 이러. 하늘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좀 틀리죠. 같은데 하늘나라는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소의 속성.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특징이에요, 특징. 하늘나라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천국과 같은 의미죠.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이러면, 그 시절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일 궁금한가 봐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질문하겠습니까?
또 귀에다 대고 나 김건사인데 내 집 있나 좀 봐줘 이러면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이 2층 석조 건물인데 아직 지붕이 안 되었어요. 그럼 막 옆에 회개해요. 하나님 막 지붕을 막 주세요. 막 예? 네. 어떤 분 나 이 집 산데 우리 집은 내 집은 뭐 초가집인데 무너져가 뭐 이러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네. 내 집은 이러면 와 부럽다 너무 좋다 막 그게 실질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근데 막 이제 묻는데 누워 있는데 네? 안지 싸, 김 싸, 이렇게 불렀는데 대답을 하기는 해요. 어디야? 이러니까 몰라. 막. 시꺼먼 게 막 쫓아와. 이러. 지금 도망가고 있어. 이러. 네? 같이 얘기해야 돼. 씻기는 타임에 씻기는 타임도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은혜 은사가 그때까지 기록들은 그럼 어느 정도냐? 예수님 가시고 한 200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교회는 성령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네? 그 얼마나 뛰어났는지 우리 앞에 있는 이런 아이들이 나와서 강론을 할 정도예요. 성경 구절을 막 30개, 100개씩 막 뽑아내면서 막 읊어대요. 이게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 속 사람의 변화는 성령께서 임해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바뀌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믿음 좋은 사람들, 이런 믿음 좋은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면서 갈등을 느껴요,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누가 나오십니까? 누가 나와요? 갈멜산. 갈멜산에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 승리하죠. 진짜 이때는 뭐 대단한 거예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섰어요. 엘리야는 표효하는 젊은 숫사자. 어마무시하죠, 진짜. 마치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듯한 기세가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 제사장들 다 도륙하고 도말해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권세자, 현지 권력을 가진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거, 지금 뭐 저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마무시한 영적 싸움을 하고 체력이 다 고갈되었는데 인근 사람들에 의해갖고 연락이 도착해요. 오늘 밤에 너 죽여버린댄다. 군대가 출동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네? 또 불을 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라고 해라. 나는 갈멜산에 있다고 해라. 올라오는 길에 비 맞고 올라오는데 그때 막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비 속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내리니까 막 전기뱀장어 몇 마리 보내가지고 다 죽이세요 뭐 이러고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그 들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걱정을 하니까, 마음에서 성령께 떠나니까 두려움에 휩싸이죠. 두려움에 휩싸여요. 냈다 도망가니까, 냈다 도망가서 조그마한 로덴나무 아래 그늘에 앉았어요. 우리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만 이런 고통 겪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똑같이 얘기해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분 또 그랬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래버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막 간청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이것이 정말 엘리야의 모습입니까? 한탄스러워. 최고의 영웅이었는데 한 이틀 사이에 바뀌어버립니다. 나이든 늙은이에요 그냥. 기독교인이 영권을 잃어버리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권을 잃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떠나고 나면요 그냥 나이든 늙은인 거예요 여러분. 뭐 특별한 거 그래서 서로가 사랑할 뿐이지 요구하고 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줬으면 돌려받을 생각 안 하면 됩니다. 정 억울하면 그 다음부터 안 주면 돼요. 이것이 엘리야의 참 모습이고 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십자가의 군기를 날리고 대적의 성문을 막 취하고 다윗도 낙심하니까 다윗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잘못하면 성전에 가고 하나님 용서할 때까지 마음이 막 사이다로 시원해질 때까지 성령의 사이다, 또 성령의 사이다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생수로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늘 성령과 함께하고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은요 금방 회복돼요 여러분. 인간들 모습으로 큰 죄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그냥 하나의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의 죄예요. 우리만 비중을 더 높게 잡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받으시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눈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비가 눈으로 바뀌어갔죠. 내일 눈사람 만들 사람도 있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요 또다시 이 괴로움 속에서 오늘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이런 거죠. 나 왜 이럴까? 나 왜 이럴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내가 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나 왜 이럴까? 이게 7장이에요 여러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도.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보면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 1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근데 왜 지어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왜 지어요? 희한하죠, 그죠? 어디부터 짓습니까? 자, 여기에다 오늘 양손 올리세요. 여기다 양손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좀 차려라. 예수 피로 명한다. 죄를 불러오는 거사. 75조 개 이상 되는 내 세포야. 성령 충만하라. 아멘 할렐루야. 내리세요. 실질적으로 이렇게도 효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 몇 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아이들 장래가 열려버려요 여러분. 근데 못하죠. 못해요 여러분. 영현이가 군대 가기 전에 좀 더 해놓을 걸, 그죠? 그랬어야 돼요 여러분. 24일날 휴가 간다 그러니까 편지도 좀 써주고 그러는데 그럴 것 없이 다음 주 주일날 점심 식사하고 전지를 하나 사다 놓고 색연필을 해놓고 여기저기 막 매달려갖고 막 써줘요. 내가 누구니 이러고.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름만 쓰세요. 지현이 이렇게 써놓으면 인기 폭발합니다. 자대 가면은 누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없는 누나 여러 명 팔아먹었어요. 시집간 사촌 누나도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좀 편해요. 빵도 얻어먹고. 우리 때는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비슷할 거예요. 다 수컷들이 모여있어요. 다 고만고만한 흙덩어리들이 다 세월이 바뀌어도 그 짓 하는 거죠. 은근히 와서 찔러주면서 야, 휴가 때 좀 만나게 해줘. 만나게 해줘. 개뿔 만나게 해줘. 있어야 만나게 해주죠. 그래서 미국 갔어요. 원정 출산 갔다 그러고 그럼 막 얼굴이 새파래지고 막 속았다는 듯이. 자, 그런데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종 바울에게도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자기 안에 있다 고백하는 거. 우리도 이럴 때 미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뭐 이런. 네? 계속해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18절 읽어보세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부활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의인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는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을 원하지만 정작 네? 사람의 행동은 바울의 행동은 똑같아요. 우리의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자연 오토매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겠죠, 그죠? 그러다 또 내가 주를 향하여 이런 찬송 한 곡 불러버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또 엄청 착해져 있어요, 그죠? 그 또 찬양 끝나고 전화 한 통화하면 또 불량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 은혜 가운데 또 엄청 착해져 있고, 또 은혜가 쏟아지면 또 금방 불량이 되어 있고, 이게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죠. 여러분은 지쳐버려. 마귀는 그때를 기다려요. 그래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죽여버릴까 하는 타임이 이 타임이에요. 이때 딱 넘어지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 코 껴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린 양을 잘 못 보잖아요, 그죠? 어릴 때 보면 소가 죽으러 가는 소는 알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근데 끌려가요. 그럼 주인이 끌고 가면 끌려가요. 오늘 팔려가서 죽는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모습인 거예요 지금. 죄의 건세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22절 23절도 읽어보세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뭡니까? 명색이 그래도 부활의 증인이요, 당대 최고의 사도요, 베드로 사도마저 야단칠 수 있는 바울 사도였어요. 똑바로 못한다고. 바울 사도 눈에는 아마 그랬나 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적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를 걷는 사람을 보고 나사로 저 성도까지 살리는 것을 보고 그랬었는데 너희는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런 거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도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쳐버리는 거예요. 먹는 거 밝힌다고 야단치고, 네? 이방인들하고 비슷하게 쳐서 먹으신다고 또 야단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이 복음의 전사 이 대단한 바울도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 짓는 모습에 죄에 사로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에 좌절합니다. 갈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위안이 됩니까? 위안 삼지 마세요. 여러분은 적어도 이 사람보다 바울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믿음은 그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루어집니다. 왜냐? 이제 내가 75조기에 내가 바뀌어갖고 내일부터 며칠만 생각이 집중하면 은사가 임해요, 여러분. 실제로 성령 부흥회 끝나고 열흘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영으로 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집중은 언제 잘 집중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잘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면 이래야 되잖아. 예수님 비슷해야 되잖아. 갈등 없어야 되죠. 고민 하나도 없어야 되죠. 문제 하나도 없어야 되죠. 날마다 확신에 차 있어야 되죠.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찬송이 나오고 어떤 어려운 시험과 한난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 터 위에 지어졌으니 반석 같을 것 같은데, 반석은 반석인데 흔들바위예요. 흔들바위가 되지 말고 설악산의 울산바위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위는 바위인데 흔들바위야. 맨날 흔들려. 맨날 흔들려. 그런데 안 떨어져요. 그건 이제 별의 영광이죠. 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이 들어가야 돼요? 해의 영광이 들어가세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 똑같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 속에서 말이에요.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이 바울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열렬한 나,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체력 소모가 많이 되겠어요. 안 그래도 신체 구조상 늘 보면은 안질 간질 뭐 이런 거 앓고 뼈마디가 돌아갈 정도로 힘든데, 예? 이런 갈등을 일으키니까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핵폭탄이 터지는 거. 여러분이 그래도 체력이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오늘 되게 피곤하다. 그 마음속에서 엄청 싸웠다는 얘기. 죄 지을까 말까, 죄 지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죄는 안 짓고 지나가는데 마음속에서는 골백번도 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죄는 안 졌지만 마음을 감찰당하면 거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매일 마이너스인데 신앙이 언제 플러스가 되겠어요? 플러스의 믿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드리세요. 그 마음터 일기를 쓰기 싫어도 사업장에 갖다 놓고 집에 갖다 놓고 되든 안 되든 날짜 매겨가면서 날짜라도 매기고 한 줄이라도 적어보고 마음은 솔직히 아니어도 다 동그라미라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한 중간쯤 가다 보면 여러분이 자랐다는 걸 느껴요. 그러고 그걸 쓰기 전에 머릿속에 영의 일기를 쓰기 전에 머릿속에 있던 잡생각들이 이제 잡혀버린다. 이 정도면 부요해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쉽게 하면 충만한 부요가 임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여러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물질의 풍요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성령의 지혜가 안 떠올라요. 겸손해지지도 않아요. 그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떠오르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함께하면 돼요. 그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갈등 구조를 빨리 없애세요. 여러분 이제 대체 생각의 갈등 구조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순종할까, 순종하지 말을까, 사랑할까, 사랑하지 말을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단어를 거룩이라는 단어를 만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의 핵심은 정직과 순종이에요. 복음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거짓말하고 이랬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별거 아닌데 사망의 독이 발라진 바늘 끝으로 여러분을 자꾸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찔렀는데 바늘에 찔린 거하고 다르게 퉁퉁 부어버리는 거, 자꾸 퉁퉁 부어버리는. 그래 여기에 신경 쓰다가 시간들을 계속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짓들을 오늘부터 단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면 순종이 더해지면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에요. 말에 있는 것이 한 능력에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세요. 침노 당해줍니다. 무엇으로? 생각으로 먼저 침노하세요. 생각으로 성령님과 만나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세요. 죄는 성령께 위임하세요. 그렇지, 보혈로 씻겨집니다. 보혈로 여러분의 머리가 씻겨지고 여러분의 심장이 씻겨지고 여러분의 위장이 씻겨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도 해도, 훌륭한 믿음을 지녔다고 했던 사도라고 해도 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찾아온다는 걸 여러분이 봐야 돼. 더 나아가서 성도는요, 이 갈등이 없으면 또 안 돼. 발전이 없습니다. 무사하고 태평하고 평탄하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시와 찬양과 찬미를 하고 말씀에 은혜 나누고 빵이나 떼어 먹고 알타리나 먹고 뭐 이러고 있으면 처음엔 좋은 것 같아요. 무지 좋아요, 그죠? 윷놀이도 가끔 하고 교회만 오면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러고 와 막 찬양이 넘치고 불안했던 마음, 두려웠던 마음, 남편하고 싸웠던 마음 교회 오니까 막 화평과 평강이 임하고 그 한동안이에요, 여러분. 한동안 좋은데 거기서 고로 가만히 있으면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스데반처럼 치십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스데반이 될래요? 누가 먼저 순교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일 편해. 제일 편해요. 일찍 가서 이제 뭐 돌 맞고 막 환상 가운데 막 개종시켜놓고 가면 이제 가면서 그러죠. 흩어지는구나. 그때 그 눈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김권사는 지금 북한으로 가고 있구나 뭐 이러고. 북한으로 가고 있구나. 저게 맞는 거지. 연변으로 가고 있구나. 또 다른 김권사는 고려인에게 가고 있구나 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장로는 또 케냐로 가네 뭐 이러고. 영의 연고지가 있으니까 연결되는 거. 뭐 누군 네팔로 간다 그러고 저게 맞는 거지 이렇게 돼요. 저게 맞는 거지. 여러분이 한 단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올라가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천사들을 만나고 거기에 구원받은 영들을 보고 구원받은 선배들을 보면 저게 맞는 거예요. 원래 그게 맞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맞는 것을 하라고. 여러분은 이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바가 되어지라고 에베소서가 쓰여진 거예요. 너희는 시체였지 않느냐? 죽어있던 자들 다 살리지 않았느냐? 예수가 살리지 않았느냐?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갖고 너희를 살리고 부활로 너희를 의롭다 하고, 예?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네? 성 안에만 가만히 있고 집 안에만 가만히 있는데 전신갑주가 왜 필요합니까? 말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칼 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정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갈등을 던져줄 때 여러분 배우는 게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 돌멩이 들고 물맷돌 들고 싸워서 이겨봤잖아. 그 다음부터 더 큰 갈등이 일어나요. 사울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 또 국가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참 고달파요. 여러분 다윗처럼 바보짓도 해야 돼요. 바보짓, 고등 등신짓도 해야 돼요. 여러분 영국도 해야 돼요. 네? 블레셋의 왕 앞에 가서 콧물 질질 흘리고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혀도 돌아간 바보처럼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여기서 가면 사울한테 죽어요 막 이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윗은 뭐냐? 대리전쟁. 여러분 대리전쟁이,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복을 원하십니까? 대리전쟁을 치러야 돼. 어떤 전쟁? 생각의 전쟁,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니 거기서 이겨야 돼요. 지면 어떻게든 사울왕이고 이기면 다윗왕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무언가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무언가 자꾸 하지 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넘어지고 자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연대기보다 다윗왕 연대기에서 다윗이 더 많이 죄짓고 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구원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잘못하면 달려나와서 성령에 힘입어서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이제는 좀 많이 가졌다 이거예요. 나라의 절반, 나라를 다 얻고 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어. 안 아까워? 뭐 가진 게 있어야지. 두 렛돈도 없는데, 단장 주머니에 뭐 비워갖고 뭐 팥빵 사 먹을 돈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게 있는 거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다 드릴 수 있어요. 다윗왕은 좀 많이 가졌다 이거에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라의 절반을 주어도. 지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자기 때문에. 권세자가 잘못하고 정치인이 잘못하면, 한번 선택 잘못했고 하나님께 밉보이니까 7만 명이 죽었어요. 땅이 저주받고 나라가 저주받고 온역이 쳐버리고 이래요. 그러고 나서 또 죄짓고 나갖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라의 절반을 떼어드리고, 나라 절반을 떼어드리고 남는 게 많죠. 어차피 얘는 양측이었어. 우리는 어차피 죽은 시체였어. 그러니까 이 정도 살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죽으면 스데반처럼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황금률이 들어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 뭐 신나게 잘 살아요. 이 사람들은 간단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지배받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흙의 원리예요. 썩어질 것의 원리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에 지배받기 때문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다 죄인이야. 다 지옥의 백성이에요.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다. 금식했더니 더 많이 고민이 생겼다. 뭐 이런 게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갈등이 없어요. 육신의 사람이죠. 그죠? 불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없죠.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막 출중하든지 믿음이 연약하든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시간이 가면서 말이에요, 두 개의 법이 1단계에서 적용돼요. 하나는 죄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두 법이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속에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갈등이 있다는 말은요,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요즘 보면은 골프 치러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주일날 저기서 딱딱 거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딱딱 거릴 때마다 고민하는 사람, 요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이에요. 교회 사람들인 거죠. 그죠? 주일에도 이런 분들 있죠. 쉬지 않고 장사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뭔가 불안 찜찜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지 않고 찜찜한 사람들이 있어. 이것도 갈등이 여러분. 이 때려치워 말아.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하면서 그래. 이 때려치워 말아. 때려치워. 아 예배를 가야 되는데, 아 목사님 얼굴을 배워야 되는데, 막 그래요. 이 갈등이 오면 좋은 거예요. 갈등이 안 오면 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갈등 없이 그냥 쭉 하면은 나한테 신앙이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 막 등산 갔는데 등산 꼭대기에서 야호 하고 나니까 막 갈등이 막 들어와. 메아리가 갈등이야 막. 그래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갖고 쭉 미끄러져 갖고 껍데기 다 벗겨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 치는 분들도 그런 거예요. 처음엔 딱딱거리다가 공 잘못 차갖고 공이 어디 가서 맞아 여기 맞고 들어오면 뭐 집에 와서 또 그럽니다. 내가 제대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이 나한테 날아왔다고. 자기가 잘못 쳐서 그런 거예요.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하필 뾰족한 돌에 공이 딱 맞아서 다시 자기 머리 와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골리앗이 될 뻔했구나. 회개 역사가 있을저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불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가 불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주여 저에게만 왜 이러십니까? 왜 골프공으로 때리십니까? 이런 분도 불안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서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또 낚시하러 간 사람은 또 그래요.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물고기를 잡았어. 물고기 이렇게 얘기하는, 나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막 해계 막 일어나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간증할 때 보면 분명히 물고기가 얘기했대. 처음에 분명히 물고기가 얘기했대. 그래 분명히 물고기가 얘기했냐 물으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 물고기가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입을 뻗으면 금붕어가 말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요. 그 살려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이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전도를 시키는 거예요.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미련한 자를 통해 갖고 유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 모든 이론에 뛰어난 자들을 하나님의 강력으로 무너뜨리십니다. 말씀으로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을 때 갈등이 생겨나요. 근데 자주 심으면은 계속 심으면 언젠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들이 자라가지고 2만 배, 뭐 10만 배 막 이 정도로 큰 겨자나무가 되었을 때 막 새들도 깃들고 동물들도 깃들고 열매도 맺고 막 이런 시점이 되면 여러분 굳건해집니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빨리 죽어버려야 돼.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빨리 통과해 버려야 돼. 죽고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여러분 결코 정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전에 갈등 없이 편하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 처음 믿으면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옆에서 좀 도와주던 사람들 잘 안 도와줘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싫어해요. 너무 좋은데 나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왜 싫지 이러는 거예요. 마음들이 까베기 마음처럼 꼬여 있는 거예요. 네, 막 계속해서 꼬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믿음도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꼬아주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금왕 휴게소에 가면 까베기가 맛있어요. 지나다닐 때 사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하세요. 내 신앙이 꼬여도 이렇게 맛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 세력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막 싸우는 거예요.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올까 말까 갈까 말까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로 명하노니 잡생각이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갈등에 때론 사로잡혀요. 그래 미치는 거죠. 여러분 미쳐요. 그러다가 속이 미치다가 나중에 예수께 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속에 미치면 갈등하고 예수께 미치면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때 뭐냐 독재가 일어나요. 어떤 독재가 일어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독점해 버립니다. 내 마음을 독재자가 되어 다스립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은 독점 당해야 돼요. 그래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처음에는 성육신 하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그 가난한 시절을 보내시고 33년간 죽도록 사역을 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그런데도 여러분이 못 믿으니까 여러분 흑덩어리를 어떻게 믿겠어요. 믿는다 하고 잘한다 해도 잘하는 순간에 자기 속마음이 안 들키는 줄 알고 속사람이 강건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다고 얘기하다 계속 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찾아보세요.
자, 3장 12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세력과 여러분들은 전면전이 붙어지는 거예요. 네, 이거 동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다음에 듣는 분들은 완전히 막 길을 쫑거리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미리 경고합니다. 놓쳐버립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끝까지 드러낼저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 회개하고 싶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감사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막 울고 싶어요.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 가짜 위장된 평화는 다 깨져버립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도 갈등과 번민이 따른 지켜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 사이에도 3분만 참으면 싸움이 안 일어난다. 평강이 다가온다고. 여러분은 평강이 다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으로는 평강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뭐 3분이 아니라 30분이 지나도 안 돼. 그냥 싸우고 마세요. 싸우고 말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가지고 뭐 산다 못 산다 막 갈등 일으키다가 교회 가서 한번 목사님께 상담이나 받아보자. 그러고 깨어지면 돼.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 권사들이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이놈아 막 이러 싸우면 안 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교회 데려오라는 얘기야. 믿는 듯 마는 듯 어영부영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뭐 주일날 골프를 치면 어떻고 술을 마시면 어떻고 낚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낚시가 그냥 잡아 올리면 잡아 올리는 대로 뱃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배만 보면요 게으르고 악해서 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배만 보면 밥만 보일 때가 그때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만 보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이때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네. 예, 여러분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도 기억이 안 나면 따라 나는 모른다. 예, 하나님만 아신다. 예, 이 같은 심정을 지닐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주변에 평안하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평강을 줘서 평안할 경우가 있고, 네? 한 가지 이유는 뭐냐?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둬도 얘는 지옥 가니까 그런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땐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갈등이 일어나요. 그럼 그 갈등을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대단한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지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땅이 막 진동하고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은 뒤집혀요.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도 이제 부대가 바뀌어버려요. 마귀 부대가 초토화돼 버리고 다른 부대가 와야 돼. 다른 부대가 오는데도 여러분 초토화시켜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한번 이기기 시작하면 계속 이겨요. 한번 마음의 갈등에서 지니까 계속 넘어지니까 또 자괴감이 들어 또 넘어지고, 자괴감이 들어서 자기가 넘어져 놓고 자기한테 막 화내고 옆에 사람한테 화내고 뭐 쓴뿌리 속에서 나오는 상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죽일 듯이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데살로니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출연합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들 보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비슷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쇠락하고 퇴락하고 예수교의 이름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루터파도 장로파도 칼빈파도 아니고 무슨 파예요? 예수파예요. 예수파. 여러분은 예수파예요. 그 좌파도 우파도 아니에요. 그 예수파예요. 답 간단해요, 여러분. 양파 아닙니다. 무슨 파라고요? 쪽파 아닙니다. 무슨 파라고요? 여러분 예수파예요. 사실 우리 뭐 사랑의 능력교도 예수교죠. 딱 예수교 하나면 딱 끝나는데 요즘 교회 이름도 너무 많아요. 장로교가 2000년 초기까지 교파만 128개, 교단만 얼마나 많아? 친례교도 뭐 그냥 친례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가다 보면은 지구촌 친례교회 하나 있죠. 거기는 이단 산단할 때 빠졌어요. 그 앞에 보면 또 하나 뭐 무슨 친례파 이래가지고 또 말씀 연구회 있죠. 거기 이단이에요. 박옥수파. 거기 쳐다도 보지 마세요. 같은 교회인데도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 뭐냐?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영어로 말하면요, 더 희한해요. Upside down the world.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기존 질서를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는 사람들이 막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당시 이 정도 되면 세상을 막 쥐락펴락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이 세상이 주류였어요? 아니에요. 무슨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요란하게 했겠습니까? 예? 홍건적처럼 말이에요. 동학교들 똑같아. 방법이 뭐냐 그러면 부적을 이렇게 태워갖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이 이끌던 동학교도들이 부적을 이렇게 태워갖고 물에 이렇게 타가지고 예? 마셔 이러고, 힘이 생기지 그럼 힘이 생겨요 막 이러고. 그 홍건적도 비슷했어요. 돌격 앞으로 막 그러고. 네? 일본 사람들이, 예? 일본 나쁜, 예? 걔네들이 이렇게 군대가, 네? 무료로 얘기하면 이계대대 한 120명 있는데, 예? 2,000명이 공주에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저기 평택 김 목사님네 고향이야. 거기를 가보자 그래서 가봤더니 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죽창 들고, 예, 오는데 여기 기관포를 있으면, 이게 경사지가 기관포 속에 제일 좋아요. 한 25도 경사지 쫙 되어 있어요. 예? 거기를 돌격 앞으로 하고 갑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돼야 뭐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거기서 120명한테 3, 4천 명이, 예? 다 총 맞아 죽었어요. 기관총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럼 나라는 힘이 있어야 돼. 나라가 힘이 있으려면 우상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당시 우리 성도들은요, 그냥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자, 능력 있는 비법을 알려줍니다. 능력이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예? 능력이 나타나요. 하는 것마다 이겨요. 내일 단장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보면 사건이 역전되어 있어 용서를 구해요. 그게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요, 예?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에서 일어나고, 가정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회사 가면 회사에 일어나야 돼요. 회사에서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간단해요 여러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4절로부터 35절. 자, 여러분이 찾았죠? 읽어주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 그러면요, 첫 단계예요. 로마서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온 단계에서 화평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뭐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뭐 가족끼리 회식하고 영화나 한 편 보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빠 최고야 이랬는데, 막, 예, 교회 간다고 막, 아빠 이 저녁에 교회 갑니까? 무슨 놈의 교회가 저녁, 예, 7시에 예배 드립니까? 그래 여러분 근사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조석으로 예배 드리는, 네? 그 아빠한테만 중요한 거예요. 네? 예. 엄마와 아이들은 막 가는 거 불만이에요. 네? 그 안양에서 오시는 우리 서영재는 막 응원해 줘야 돼. 예? 더 잘할 수 있도록 막 응원해 줘야 돼. 막 포스 같이 막 그래갖고 막, 예? 아내 되시는 분이 차를 미리 딱 대기하고, 예? 교회 갈 시간 딱 되면 차를 딱 대기하고, 아이들은 아빠 안 나온다고 발 동동거리고 있고 막 은혜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가정들은, 예? 재영이네도 마찬가지. 여기 막 다 뭐 몇 집안 있어. 석인에도 마찬가지. 평택에 달려오는데 아빠가 막, 안성에 달려오는데 아빠가 포도 한 상자 싣고 앞에서 운전 탁 하고 오면 석이가 뒷자리에 앉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잖아. 예? 자리에서 일어나면, 네? 아빠들이 변해야 돼. 요 부분만 아빠들이 좀 보면 돼요. 그죠? 아빠들이 소망이 그래. 우리 아들 잘 되라, 우리 딸 잘 되라. 이런. 아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빠 혼자 나오면 되게 칭찬받는 거예요. 지금 되게 칭찬받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엄마들만 나오거든. 엄마들만 나오는데 아빠 혼자 나오니까 막 대체적으로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 저분의 갈빗대를 빨리 찾아줍시다. 아멘.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있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가족끼리, 예, 가족끼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 사이에 불화가 있다고 증가하면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배우자들에 가갖고 너 속에 죽음의 권세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예? 이 마귀의 종된 자야 뭐 이러면 안 돼. 회개할지어다 이러면 안 돼. 사실은, 예, 주인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법이 달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법이고
그들 속에는 그냥 일상, 세상법, 죄와 사망의 법,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법. 이분의 이게 상식이에요. 이 상식이 깨어지도록, 이 프레임이 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져 갈 때 금방 다 깨어져 신선되는 거 아니고, 성프란체스카가 바로 되는 거 아니고, 나무 소리도 듣고. 성프란체스카는 대단했죠, 그죠? 네. 그 한 번에, 자 이게 마지막 예화인데, 성프란체스가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단 한 벌의 옷을 입죠. 그 옷은 지금 기독교 역사 유물관에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 그러면, 진짜 누더기, 진짜 봤는데 동네 개도 안 물어가. 저거 그 옷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제 귀한 거잖아요, 그죠? 능력의 옷이잖아. 그것만 만져도 막 사람이 막 고쳐졌어요. 그 귀한 옷을 저기 분리수거에 넣으면은 분리수거 아저씨가 막 욕해요. 이 걸레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근데 그분이 어땠어요? 오늘 자기 집에 있는데 거지 겸 행료병자 겸 문둥병자 찾아왔어. 밥 달라 그래서 밥을 줬어요. 불쌍해서. 여기까지 인간의 마음이. 여기까지 인간의. 그러니까 한 번의 구제가 역사를 바꿔버려.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앉아서 차 마시고 그러다가 몸이 너무 춥다고 잘 것을 달라 그러니까 이미 집에서 나온 상태니까 침대가 또 하나야. 또 1인용이야. 거기 잔대. 이불 덮어줬어요. 그 이 사람이 고름이 뚝 뜨고 흐르는 얼굴을 가지고 뭐라 그러나, 너무 추우니까 껴안아 달래. 껴안아 달래. 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러나, 아니 그냥 주무시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따뜻해야 되니까 위도 좀 벗고 껴안아 달래. 이걸 누가 했어요? 성프란체스카가. 그 부자가. 얼마 전까지 그 부자가 꽉 껴안아줬어. 그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럼 막 거기에 막 고름이 흐르고, 이제 이거 뭐 태워야 되냐 뭐. 김웅수, 임정인, 장로님, 전사님 아들이 요즘 진드기하고 싸우느라고 케냐에서 단기 선교 나가 있죠. 기도해 주세요. 잘 귀국할 수 있도록. 돌아와서 영을 유지해야 돼. 그거 엄청난 건데 한 달은 정신 못 차려요. 자다 벌떡벌떡 일어나.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러고 있지? 영이 너무 혁명적으로 강하니까, 샤프하니까 예민해요. 예수와 함께 있다가, 성령과 함께 있다가 죽음의 전쟁터에서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고 울어요. 저도 그랬어요. 서갖고 이렇게 서갖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빨리 같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래요. 이럴 때 사람 많이 만나게 하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있게 하고 조용히 그 영이 갈무리 되는데 한 2달 걸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상 나가서 친구들만 이런 게 좋아요. 근데 막 처음에 오면 막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다 보면 한 달 뒤에 진짜 공허해집니다. 이걸 부모 세대가 기도로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자 이제 성프란시스 그러고 딱 나갔는데 보니까 가서 보니까 자리가 깨끗해요. 그리고 그 어른께서, 그분께서 이불도 싹 깨워놓고 나갔고, 근데 그 징표가 뭐냐 그러면, 세탁물이 이 지상의 세탁물이 아니야. 그 시트가 너무너무 하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 서서 울죠. 주님이 다녀가셨군요. 딱 한마디. 주님이 다녀가셨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같이 먹자 그러십니다. 성령이 다가오십니다. 누가 나쁜 애인지 누가 착한 애인지 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좀 잘합시다. 마음으로 잘합시다. 성령을 선물로 받읍시다. 믿음을 선물로 받읍시다. 방언 터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강수월래 해주고. 여기 있는 집사님들 입신 들어가면 어떡한다고요? 내 집 있니? 뭐 이러고. 그래서 만약 집 없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렇고, 성프란체스카가 간절히 하루에 한 끼 먹고 2끼 먹어가면서 사역하면서 제자들 키우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냐 그러면, 새 소리도 듣고 나무 소리도 듣고 막 그게 엄청 증명됐었어요. 그래도 영적인 복을 얼마나 강구했는지. 저라면 그렇게 안 해요. 그 시간에 그냥 뭐 전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럴 거예요. 성흔을 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주세요. 그러면 또 막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에 모기야 피 빨아먹으러 왔어요. 참 우리도 모기처럼 전도 좀 합시다.
12월이야 12월치. 어떻게든 피 빨아먹으려고. 네. 그런데 끈질기죠. 그런데 뭐라 그러는 성 프란치스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누더기소 이상에도 보니까 여기도 못에 찔려서 아무런 자국, 여기 옆구리 발등. 그래야 전도하겠어요? 그거 없어도 우리 전도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부흥되려고 그러고 행복해지려고 그러고 생명의 역사를 맞이하려고 그러면 악의 세력이 준동해버려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사랑하는데 서로 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 싸우면서도 이제 뭐 서로 사랑한다 그래요. 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게 로마서 7장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을 이기는 방법이 어떠냐? 나는 공고한 몸이라는 걸 진짜 인정해야 돼요. 나는 흙덩어리라는 걸 진짜 인정하고 내 속에 죄가 역사한다 그러는데, 이기는 방법이 8절로부터 8장 1절로부터 2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걸 자각하고 믿어줘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의예요. 내가 생명을 넘어서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다. 이걸 믿어야 의예요. 그런데 3절은 더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을 한 100번 읽으면 복음이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10,000번 읽으세요. 정말 10,000번 읽으세요. 저는 10,000번 넘게 읽었다고 약속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오늘 쉽게 설교를 하죠. 마침형으로 자기 아들을 주었다는 제 형상의 모양을 지니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죄를 끌어안고 죽게 했어요, 하나님이. 네? 육신은 연약하니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여러분 말재간으로는 안 돼요.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복음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께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에 자유함이 있고, 미혹하는 영들 다 물리쳐 주시면 성령께서 설교 가운데 함께하면 한 번 말씀에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죠. 네? 이게 막 복음이 전도되는 순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개정도 중요한데, 역사해갖고 한 번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 이러면 뭐 12월 15일까지 우리 성도가 몇 명이에요? 8,000 몇 명 되겠죠. 8,000 몇 명. 예? 일주일에 3,000명. 그 다음 주에 5,000명 들어오면 또 조산모사라고 또 막 사람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아유 배포 크시게 그냥 처음에 그냥 뭐 5,000명 하고 그 다음 주에 3,000명 해주세요. 사람 또 이래요, 그죠? 똑같은데. 예? 제가 바꿔주죠. 뭐 전 배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 3,000명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 결국은 내 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신앙의 복은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속사람으로 강건해졌을 때, 믿음과 소망으로 자꾸 심어서 강건해졌을 때 우리 복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선교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죠. 펄펄 끓는 기름 부음이 사랑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는 분들도 동일하시길 바랍니다. 늘 선교에 함께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의 삶은 한마디로 성령 안의 삶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여러분 알아두세요. 스가랴 4장 6절을 찾아보세요. 개혁 성경은 별로 멋있어. 개혁 개정 성경, 지금 성경은 좀 그렇게 이렇게 눈에 확 안 와닿아요, 여러분. 그런데 개혁 성경, 요 앞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여러분이 한번 그 구절 스가랴 4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신, 나의 신으로 홀리 고스트예요. 자, 여러분 영이라고 읽는 홀리 스피릿 신약 성경적인 개념이죠. 근데 나의 신,
형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와서 여러분 확 껴안아 버립니다. 이왕이면 세게 껴안아 주세요. 아주 세게 껴안아 주세요. 꼼짝 못하게 팍 껴안아서 여러분이 성령 속 쑥 들어가든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 확 들어가면 네? 부산 성령 대폭발, 네? 대한민국 성령 대폭발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네? 정말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됩니다. 이를 악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결심하고 3초 뒤에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데 괜히 사인해 버렸어 막. 그래서 예, 연말 연초에 보면 대집회들이 많이 열리죠.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있는데 예, 목사님들이 말씀만 위주로 하던 큰 교회에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네, 그 집회 갔다 오라 그러면 전부 다 한 200명 갔다 오면 180명이 선교 가겠다 그래. 선교사가 자기 사명이 갔다 그래. 그때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현명한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해라 사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지켜본 다음에 청년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래도 선교 갈 사람 이러면 18명이 안 돼, 10%가.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예, 그 중에 나중에 보면 반 정도가 진짜 가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200명 중에 한 2명만 가도 1%만 가도 예,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못 모르고 막 처음에는 와 막 자랑하죠. 막 우리 교회 막 180명 예, 젊은 청년들이 막 선교 갑니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은 우리의 것입니다. 막 그래서 뭐 저축하고 있어 돼지들이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나중에 보면 다 깨어지고 예, 서너 명 남아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택한 나의 그릇들은 그렇게 선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예, 믿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다들 갈등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 갈등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갈등이 있다 고민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내 손에 생명과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속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 전서 15장 55절로부터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독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조롱하는 것이 어딨냐 그래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만 하면 돼. 2%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고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등 단계 여러분이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 성령과 능력을 하나씩 부어주십니다. 그게 어디에 나왔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거 끈안고 가세요. 성령과 능력이 막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뭐 이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네? 김하중 대사처럼 뭐 나는 하나님의 대사 이러고 따라해봐요. 나는 예수의 대표자입니다. 예, 예,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뭐 이러고 막 다니는 거예요. 자, 10장 38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로마서 7장이 통과돼야 로마서 8장이 오듯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더 강하게 있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는 근심은 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으로 돌아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갈등하세요. 가정에서도 아이들 양육 문제로 갈등해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갈등해야 돼요. 신앙 안에도 갈등. 이 단계를 지나야 로마서 8장이 옵니다. 로마서 8장이 오고 9장이 오고 12장이 오고 15장이 오고 16장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6장에서 7장,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찾아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리. 예수님이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이 구절을 생다지로 만나버리잖아요. 생명기 가운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생다지로 만나버리면 완전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내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개종시키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함께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자, 14장 1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거에 내가 성령을 내려주면 너희는 반드시 더 큰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돼요?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된다. 자연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또 주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도나 이런 건 더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라고 성령 부어 주신 거예요. 성령 부어 주셨으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요, 저도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회로 선포하고 그 선교부가 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지사님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데 한두 분 더 보완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자꾸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가 떠오르고 있어요. 예, 기도해 봅시다. 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예,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네, 진드기를 이기는 연습을 하고 그러고 나갑시다. 네, 찐디 같은 것들이 꼭 있어요. 인간 찐드기들이 있어요. 다 박멸합시다. 돌이키고 도만합시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립시다.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받는 축복이 뭐냐? 네, 사랑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충신과 진실입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여러분과 사랑과 순종에 힘쓰고 충신과 진실에 힘쓰고 의와 희락과 평강을 힘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이런 일들이 주어져요.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을 자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와 사랑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복음의 전사들, 부활의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장녀들,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성령 충만의 땅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